네, 반갑습니다. 6조단경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6조단경 제 99쪽이 되겠네요. 99쪽부터 나가시겠습니다. 앞에 3교수 선정 이렇게 나와 있네요. 참다운 선정의 가르침. 자, 제가 읽어가면서 좀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쪽 3교수 선정. 가르칠 교자의 주술자니까요. 선정을 가르쳐 주시다 그런 뜻이죠. 선지시가 차 법문 중에 좌선은 원 불착심하며 역 불착정하며 역 불언동하나니. 선식들이요, 이 법문 가운데 이 차자예요. 우리가 피차간에 그런 말이 있죠. 저쪽이나 이쪽이나 간에 양쪽에 뭐 어떻든지 간에 이런 얘기할 때 피차간에 할 때 피자는 저 피자, 예. 그리고 차자는 이 차자입니다. 저쪽은 피, 이쪽은 피안을 피안으로 간다 할 때 저쪽 해안으로 간다는 뜻이죠. 저렇게 쓰기로. 차자는 이 차자. 이 법문 가운데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좌선은 원 불착심하며 원자가요 으뜸원자죠. 근데 이 으뜸원자는 본래 원래란 뜻이에요. 글자 하나만 가지고서는 뭐 으뜸이란 뜻이지만 원래 할 때도 이 으뜸원자를 써서 원래자를 쓰기도 하고요. 근원원자인가요? 삼수변이 없는 것 같은데 없는 그 원자 써가지고 원래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불착심하며 그러니까 이 착자를 보세요. 이 집착한다 들러붙을 착자예요. 이게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좌선이라는 것은 뭐냐?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역 불착정하며 또 역자죠. 또 정에 깨끗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뭐가? 좌선이라고 하는 게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원래 또한 깨끗함에도 청정하다는 그 깨끗함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역 불언동하니라 하나니 또한 맨 끝에 있는 거가 동자가 이 목적어입니다. 언자는 말하다는 동사를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말하지 않나니 움직인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것도 말하지 않나니 뭐가요? 좌선이라고 하는 거. 좌선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을 원래부터 마음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고 또 움직이지 않는다 뭐 움직인다 이런 것도 말하지 않는 것이다. 원래의 좌선이라는 것에 어떤 그런 요소가 아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6조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하고는 정반대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좌선이라는 건 너무 반대예요. 세월이 1000년이 넘어서 이렇게 흘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정반대로 우리가 알고 있을 수가 있느냐 참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좌선한다고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마음이 고요하게 한다는 거죠. 마음이 시끄럽고 마음이 어디에 끌려가 있고 마음이 슬프거나 기쁘거나 성내거나 뭐 그런 것에서 고요하게 마음을 고요한 자리로 마음이 들어간다 해서 우리가 좌선이라고 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거래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하니까 마음을 고요하고 텅 비게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좌선인 줄 알고 있는데 해능 스님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 자체에 집착하는 것조차도 아닌 것이다. 원래 그런 것이다. 또한 고요함에 깨끗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 역 불착정하며 깨끗함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해요? 좌선을 했더니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졌다. 청정한 마음으로 이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도록 우리 본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한다. 청정하면 우리가 좌선이 잘 됐다고 생각하죠. 탐진치가 있으면 오염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게 청정한 것이 좌선의 본질인 줄 알았는데 이건 또한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함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깨끗함에 집착하는 것도 아니다. 육조스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이렇게 이어나온 그런 그 깨침을 얻으신 육조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불언동 하나니 움직이고 말고 어쩌고 하는 것을 또 말하지도 않나니 우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알고 있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좌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거라고 있죠. 가부좌 또 반가부좌를 하고 고요히 앉아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1000년도 훨씬 전에 육조스님께서는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인다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관계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좌선이라는 것과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않고 하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얘기죠. 참 처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좌선이라고 하는 관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좌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상을 무너뜨리는 오리지널 좌선에 대한 가르침을 좀 주고 계시는 거죠. 약언 간심하며, 아까 그랬습니다. 좌선은 원 불착심하며 이래가지고 좌선은 원래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을 다시 이제 풀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마음을 본다고 하면 원시망이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망령된 것이라, 허망한 것이라. 망이여 환고로 무소간야요.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여자 헛개비 환자요. 망념은 헛기비와 같은 것인 고로 그런 까닭에 무소간야다. 볼 바가 없는 것이다. 볼 것조차 없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육조스님께서는 좌선은 원래부터 마음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다. 마음에 집착하는 것은 이것은 좌선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풀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만약에 누군가 마음을 본다고 말을 한다면, 나는 좌선을 하면서 마음을 본다라고 말한다면, 마음이란 게 뭐냐? 마음은 원래 심원심아니. 마음이란 것은 원래가 뭐냐? 그건 망념인 것이다. 망념된 것이다. 마음이 왜 망념된 것이죠? 마음이 왜 망념된 거예요? 여러분은 마음을 언제 느끼셨죠? 기억이 나시나요? 최초로 자기 마음을 느낀 거? 아이들은 남한테 모욕을 당하거나, 아이들이 뭐 모욕당한 일이 별로 없겠죠. 남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또 어떤 남이 자기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거나,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마 마음을 잘 못 느낄 거예요.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은. 왜냐하면 이 애들은 마음이란 것과 자기의 본성이 둘로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성품과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따로 마음을 일으켜서 자기 마음을 보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네요. 아이 때는 자기 마음을 느끼지 못해요. 마음을 보지도 않고, 마음이 괴롭다,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두렵다 이런 것도 몰라요. 마음을 쓰고 있지만 마음을 몰라요. 왜 마음을 모르느냐 하면 그 마음이 본성 그대로의 마음을 쓰고 있다면 마음을 느끼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마음에서 자기 본성에서 비껴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마음과 성품이 둘이 아닌 자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커서 몇 살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3살인지 4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득 자기 자신을 느끼고 나라고 하는 것을 나라고 하는 상, 나라고 하는 어떤 관념, 그 개념이 자리 잡고 그와 동시에 남이라고 하는 관념, 그리고 내 몸, 다른 사람의 몸, 또 다른 어떤 뭐 식물, 동물, 하늘, 땅 이런 것을 어찌 보면은 스스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각을 하고 나서는 기쁨도 슬픔도 성남도 두려움도 이런 것도 동시에 느끼게 되고, 또 빠른 사람은 의식이 좀 빨리 깨 있는 사람은 그것을 느끼는 자기 마음도 느끼죠. 아, 화가 난다든지, 아, 너무 좋다든지, 아, 무섭다든지. 그 이야기는 성품의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경계, 눈으로 보는 사물들, 들리는 소리, 냄새, 맛, 느낌, 여기에 주착이 되기 시작해서 그 주착을 대응하는 자기 마음을 느끼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의 마음은 본래 그 성품이 발현하는 그런 어떤 본래의 자기의 성품 작용이 아니고 이제 자기가 마음을 일으켜서 경계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켜서 주관과 객관이 나누어진 아상, 이것이 이제 나타나서 경계를 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 나는 짜증이 났어, 짜증이 나, 너무 즐거워, 아유 어디 같이 가는데 너무 무서워. 그 마음이란 것을 이제 스스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인식하면서 이미 성품으로부터 사실 어긋난 것이죠. 벗어난 것이죠. 주착 때문에, 경계에 대한 주착 때문에. 그 경계 속에는 자기 자신도 들어갑니다. 나라고 하는 그 경계, 자기 자신의 경계도 자기가 거기에 주착해가지고 싫다, 좋다, 기쁘다, 슬프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의 마음은 사실은 본래의 마음이 아니고 경계에 주착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헛개비 같은 것이죠. 그렇게 열심히 자기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희로애락을 느끼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경계에 주착하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잠잘 때나 이렇게 되겠죠. 잠자지 않아도 잠자서 깨어나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아상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자기의 마음을 우리가 돌이켜본다면 사실 나와 남이 없고 경계와 나라고 하는 그런 분리되지 않은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나라고 하는 걸 느끼는 순간은 이미 그것은 사실 망념이라는 거죠. 허망하다고 하는 거죠. 성품의 자기가 아니라는 거죠. 성품의 자기는 사실 자기를 느끼질 않죠. 우리 성품은 바깥으로 보면 우주의 본원자리하고 같은데요. 비도 내리고 날씨도 맑게 하고 바람 불기도 하고 이렇게 밤과 낮이 바뀌고 이런 우주의 근원은 자기라고 하는 인식이 없죠. 그렇지만 작용은 나타내고 있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작용이 그야말로 사없는 지공구사한 작용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은 누구를 벌주기 위해서 천둥번개 벼락을 치는 게 아니고, 또 누구를 사랑해서 뭐 날씨를 뭐 아침이 오게 하고, 그리고 햇빛을 내리쬐고, 그리고 뭐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불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공무상하게 우주의 본원이
공적 영지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만은 그렇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는 본래의 성품의 지혜, 공적한 그런 밝고 뚜렷한 그러면서 텅 비고 고요한 성품을 망각하고 또는 망념이나 주착에 의해 가지고 덮여서 밝은 지혜가 나오질 않는 것이죠. 자, 마음은 원시망이라 마음은 원래 망령된 것이라 허망한 것이라 그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도 하지만은 반야라고 하죠. 그냥 부처님의 지혜 반야라고 얘기합니다. 중생의 마음 이렇게 얘기하죠. 부처님의 마음은 반야입니다. 중생의 마음은 분별, 주착, 망념이고요. 자,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환인고로, 망여환고로,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만 쉬어버리면, 경계에 대한 주착만 쉬어버리면 이 망념이 사라져버리잖아요. 망념이 사라지면 마음도 사라져버려요. 저절로. 그냥 성품에 작용만 남는 것이죠. 우리가 망념조차 없으면, 분별주착이 없어서 망념이 없으면요 마음도 느끼지 못해요. 내 마음이 깨끗하다 어쩌다고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스스로 마음조차도 놓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참마음은 참마음을 보지 못하죠. 우리가 마음을 본다는 것은 사실은 망념으로서 우리가 분별심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본다는 뜻이지 참된 마음은 참된 마음을 보지 않습니다. 원래 그 자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보겠습니까? 자, 망념은 환과 같은 거로 헛개비와 같은 거로 무소간야요. 볼 바가 없는 것이다. 헛개비니까 사실은 봄날의 아지랑이나 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볼 바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헛개비처럼 일어나는 어떤 경계에 주착한 그런 현상이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헛개비와 같아서 망념이고 망념은 헛개비와 같아서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집착하지도 않는 것이다. 마음이 집착하는 것은 이미 마음이 오염된 것이고 본래의 성품에서 비껴난 것이다. 참된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도 주착하거나 머물지 말아야 되는 것이다. 망념을 놓아버리면 저절로 마음에도 집착이 안 되는 것이죠. 아까 우리가 강좌 전에 좌선을 함께 했는데요. 좌선을 하면서 앞이나 옆이나 뒤나 또는 위나 아래나 자기 몸 안이나 몸 바깥이나 또는 마음이나 마음 말고의 뭐 어떤 경계나 그 어디에도 마음을 거기다가 머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볼 것도 없고 마음을 따로 느낄 것도 없고 비춰볼 것도 없어요. 그냥 두려시 밝으면서도 고요한 그런 자리에 우리가 머무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좌선. 그래서 우리가 강좌 전에 그런 상태로 텅 비면서 고요하고 그러면서 두려시 밝은 그 자리에 머물자고 해서 좌선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약언 간정하면 만약에 또한 정을 본다고 하면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아까는 이제 마음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만약에 어떤 좌선하는 사람이 나는 좌선을 해서 통해서 깨끗함을 본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인성은 본정 이루되 위망념고로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청정한 것이로되 인성은 사람의 성품은 본래 깨끗한 것이지만 위망념고로 위자는요 하위자인데요. 망념이 있는 고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망념이 있는 까닭에 망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래는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은 깨끗하지만 망념이 있기 때문에 개복진연이 개자는 무슨 개자냐면 덮을 개자예요. 마개로 덮는다 할 때 덮을 개자고요. 복자는요 덮을 복자인데요. 덮을 불자라고도 하고 덮을 복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망념 때문에 망념이 있어가지고 본래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깨끗한 것인데 망념이 있어가지고 그 때문에 진여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여가 뭐예요? 참진자에 틀렸자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품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그냥 이름이고 명칭이고 진여는 조금 그 생생하게 표현한 그런 글자죠. 참되고 한결같다 이런. 그래서 그러니 네 망념하면 망념을 떠나기만 하면 본성정이라 본래의 성품이 깨끗하니라. 다른 말씀 좀 안 하고 계세요. 누군가 좌선을 하면서 깨끗함을 본다고 한다면 봐라 원래의 사람 성품이라고 하는 게 본래 깨끗한 거다. 근데 망념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여를 덮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래의 성품 그대로 만약에 망념을 떠나버린다고 하면은 본성 그대로가 깨끗한 것이다. 따로 깨끗함을 구하거나 깨끗함에 머문다거나 깨끗함을 본다고 할 것도 없다 사실은. 자, 불견자성 본정하고 심기간정하면 각생정망이니라. 중요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성본정, 불견자성본정.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함을 보지 못하고 심기간정하면 마음을 일으켜서 일어날 기자죠. 마음을 일으켜서 깨끗함을 본다고 하면 각생정망이니라. 각자는요 물리식각자지만 도리어 각자입니다. 도리어 정망 깨끗하다고 하는 망념이 생기느니라. 굉장히 또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기의 성품이 본래 깨끗한 것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마음을 일으켜서 깨끗함을 보려고 하면 내가 좀 좌선을 계속 하면서 정말 청정한 자리를 봐야 되겠다. 청정한 자리에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청정하다고 하는 망념이 또 도리어 생겨버리는 것이다. 문득 마음이 아까는 막 어지럽고 좀 뭔가 경계에 오염된 것 같은데 지금은 깨끗해졌네 하고 스스로 상을 지어내서 깨끗하다고 하는 그런 망념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참 간단한 내용이지만 우리가 그 수행하는 도중에 정말 아주 세밀한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 물들고 탐진치에 물들고 경계에 물들고 그래서 좌선을 통해서 우리가 청정한 자리에 든다. 고요하고 청정한 자리에 든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행을 하는데 만약에 수행 가운데 문득 수행을 하면서 내 마음이 참 고요해지고 깨끗해졌구나 라고 느낀다면 그런 순간에 이미 깨끗하다고 하는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런 이미지가 거짓된 이미지가 지금 내 머릿속에 생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래가 우리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 사람은 그 좌선을 통해 가지고 깨끗함에 이른다, 깨끗함을 얻는다, 아니면 지금 마음이 깨끗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그런 망념을 갖다가 일으키면서 그게 좌선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 합니다.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가르침을 보면 정말 우리가 좌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본래의 그 좌선 그대로 우리가 닦을 수 있는지 수행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가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또 청정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좌선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대전에서 서울 온다고 할 때 대전에서 서울 오는 게 아니고 따지고 보면 저 인천으로 가거나 저 원주로 빠지거나 그렇게 돼버린다는 거죠. 정말 곧장 서울로 오려고 한다면 자기의 성품이 본래 청정하다는 것을, 본래부터 깨끗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망무처소라 고지간자는 각시 망이하여. 자,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처소가 없어서, 망념이라고 하는 어디 붙는 데도 없고 망념이 어디 존재하는데 그 자체가 없어요. 망념은 집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지랑이처럼 이게 망념을 일으키는 것이지, 중생은 일으키는 것이지,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망념을 딱 끊어다가 이게 망념이다 하고 내놓으려고 하면 이미 망념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이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집착에 의한 우리의 그 착각입니다.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처소가 없어서 그런 거로 고지간자는 각시 망이할. 그러므로 알아라. 지자는 알아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그 알아라고 하는 목적어예요. 뭘 알아라고요. 간자는 본다고 하는 사람은, 망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붙을 데가 없고 이렇게 처소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본다고 한다는 것은 도리어 망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 또 청정함을 본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망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정무형상이언을 강립 정상하여 언시 공부하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거든요. 깨끗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없죠. 그리고 아니면 그 본질이 없어요.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이었늘 강립 정상하여 도리어 깨끗하다는 상을 일으켜서, 깨끗하다는 상을 세워서 언시 공부하면, 이르되 뭐를 공부라고 하면, 깨끗하다는 상을 다 일으켜놓고 이것을 이게 공부다, 수행 공부다 라고 한다면, 착차견자는 장차 본성하여 각피정박이니라. 지을 짝자요, 이차자. 이러한 견해를 짓는 자는, 어떤 견해요? 깨끗함이라고 하는 형상도 없는데 이것을 정하다는 그런 깨끗하다는 상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공부다. 내가 좀 좌선을 하다가 이렇게 깨끗함을 얻었다. 이것이 공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소견을 짓는 자는 장자 본성하여, 장자는요 막을 장자예요. 장벽할 때 자기의 본성을 막아서, 가로막아서 자기 본성을 스스로가 자기가 이렇게 막아서 각피정박이니라. 도리어 입을 빗자입니다. 정박, 청정함, 깨끗한 것으로서 속박됨을 받느니라. 다시 말하면 깨끗하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를 속박해가지고 그것에 자기가 노예가 된다. 깨끗하다는 상을 일으킨 것이 오히려 자기를 꽉 잡아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막아버린다.
육조스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본성이 본래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청정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망념이다. 깨끗한 자리에 들어갔다라든지 좌선을 통해서 깨끗함을 얻는다. 그것을 어떤 공덕으로 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거꾸로 하는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자기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으로서 자기를 갖다가 속박하고 해보는 것. 여기에 지금 맨 마지막이에요. 각피 정박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각자는 이제 도리어 각자고요. 피자는 이불 피자인데요. 이 피자는 수동태를 만드는 동사예요. 그래서 깨끗함이 자기를 속박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피자의 반대말은 불일사자예요. 불일사자는 뭐뭐뭐 하게 만든다는 거, 피는 그것을 입게 만든다, 그렇게 당하게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육조스님께서는 좌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마음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고 청정함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부동자는 불견일체인과 환하면 신은 성부동이여니와.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불견일체인과 하면, 보지 않는다면 일체 모든 사람의 과환, 과자는 허물 과자고요. 잘못했다는 과실할 때 과자고요. 한자는 병한자인데요. 허물, 잘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자기 본성에서 이렇게 마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일체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신은, 이것은 성부동이여니와,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와. 미인은 자신은 부동하나, 미혹한 사람은 자기 몸은 움직이지 않으나 부동하나 개구죽설 인시비 하나니. 10개자 글자, 입만 열었다 하면 곧 다른 사람의 시비, 옳고 그름을 말하나니 여도 위배로다. 도와 더불어서 어긋나고 드물지는 것이다. 자, 앞에 말씀 다시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약부동자는,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망념을 일으키지도 않고 본성이 청정함을 알아서 어떤 청정하다는 상을 내지도 않고, 이렇게 무엇인가 거기에 이렇게 끌려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일체 사람의 모든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모든 경계에서 옳고 그름을 아는 사람일까요? 모르는 사람일까요? 만약에 부동자는,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 자는 일체, 불견일체인 과환하면, 일체 다른 사람의 그런 허물을, 잘못을 보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만약에 부동하는 자가,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자는보다도 자가 다른 사람의, 일체 다른 사람의 과오나 잘못이나 이런 허물을 보지 않으면 이것은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자기 말고 다른 사람이
잘한다거나 못한다거나 옳다거나 그러다고 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어떤 좋은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또는 말이나 행동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걸까요? 모르는 걸까요? 몰라야만 되는 걸까요? 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보지 않으면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으면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니까, 본래의 성품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니까 봐야 되나요? 안 봐야 되나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본다는 거는 자기가 그 사람의 좋고 나쁨을 자기가 평가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자기도 허물이 있으면서도 원래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언행이 있으면서도 남을 허물을 본다는 건 사실은 수행인으로서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살면서 남이 잘하거나 잘못하거나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어떤 사람이 아이한테 먹을 걸 주는데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을 갖다가 씻지도 않고 그냥 먹으라고 한다. 저러면 안 될 텐데 하고 떠오를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연세 드신 분이 걸어가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이 급하다고 해서 툭 치면서 그분을 넘어뜨리고 갔다. 그분이 넘어졌다. 다치거나 했다. 시비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여기서는 지금 만약에 부동자가 움직이지 않는 자가 일체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그런 잘못을 보지 않으면 이것은 바로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그 6조 단경 저 뒤편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나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잘못 허물을 나는 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육조스님께서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중생들이나 부처님이나 너무 단순한 그런 어떤 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하거나 깊은 지식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그런 단순한 것에 대해서는 보고 들으면 바로 그 시비를 알 수가 있는 게 맞습니다. 아, 이건 아닌데 이거는 옳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과실을 보지 않으면 바로 성품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본래 그대로 청정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옳고 그름을 환하게 비춰보는 것은 우리의 자성의 희애입니다. 공적영지고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죠.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한다면 어린아이가 우물 속에 빠지려고 쳐다보고 있어도 그냥 지나갈 것이고, 밥에 돌멩이가 모래가 섞여 있어도 모래하고 밥하고 구별 못하고 그냥 먹어버릴 거예요. 옳고 그름을 모르는 거니까요. 소위 말해서 소금과 설탕도 구별 못하는 것이고, 또 똥과 된장을 구별 못한단 말이죠. 어떤 사람이 구별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시비하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시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그 사람의 허물이나 과실을 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본래의 청정함을 지키는 것이다. 끌려가지 말아야지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조사께서도 마찬가지인데 조사들께서 또는 부처님께서 일체 중생에 아니면 모든 경계에 있어서 그 시비를 분명히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반야의 지혜예요. 그런데 그 시비를 분명하게 밝게 분별하면서도 애증이 없어요. 미워하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다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반야의 지혜고 그것이 참다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계 가운데 옳고 그른 것을 모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미혹한 것이고요.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아직 뭔가 이렇게 깨있지 못한 것이고 그런데 만약에 모든 경계에서 시비를 분명히 아는데 거기에 끌려가 버리면 그것은 주착인 것이죠. 망념인 것이죠. 애증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비 분별을 분명히 시비 선악을 분명히 분별하면서도 거기에 애증이 없다. 증애가 없다. 미워하거나 사랑함이 없다. 좋아하고 싫어함이 없다. 그렇다면 천지의 그러니까 우주의 그 도와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의 지혜와 부처님의 시비를 아는 부처님의 지혜와 범부중생의 그 분별심의 차이인 것이죠. 우리는 시비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시비에 끌려가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본성의 지혜를 갖다 덮어버리고 우리가 착심으로써 집착으로서 우리가 지혜를 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비를 가리면서도 우리가 스스로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이렇게 남한테 우쭐대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부처의 지혜는 본성의 지혜, 참된 그 자리에서 청정한 본성의 지혜는 공적한 공적영지는 시비를 분명하게 대낮보다 더 밝게 시비를 분명하게 가리고 보면서도 거기에 애증이 없어요. 그것이 참다운 지혜인 것이죠. 자, 여기서 보니까 만약에 부동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일체 사람의 과실을, 과관을, 허물이나 이런 잘못을 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품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은 뭐냐면 거기에 주착해서 끌려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이나 우리 대중사님이나 정상종사님이나 이런 스승님들께서는 분명하게 가릴 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인도를 해주신 거죠. 하지만 거기에 증애를 갖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자하신 것입니다. 원래의 성품을 그대로 쓰시는 부처님이십니다라는 거죠. 미인은 자신은 부동하나, 미혹한 사람은 자기 몸은 가만히 있고 움직이지 않지만 개구즉설 인시비 하나니, 입을 열었다 하면 사람의 이건 옳다 이건 그러다 하는 그 시비를 말하나니 이것은 여도 위배로다. 이것은 도와 더불어서 거스르고 어긋나고 그리고 등을 진다. 주착에서 나온 것은 아무리 올바른 지혜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듯하고 귀한 지혜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전부 망념입니다. 그리고 그 업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다 속박을 당해서 스스로가 얽어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총명하다는 것과 우리 본성의 지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간신간정은 각시장도인연이라.
마음을 보고 깨끗함을 본다는 것은 도리어 장, 막을 장자예요. 도의 인연을 막아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본다, 깨끗함을 본다는 건 스스로 자기의 본성이 깨끗하고 본성이 그 망념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참다운 자기 본성의 그런 본성을 깨치고 본성을 그대로 쓴다고 하는 그런 인연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것이다. 여기서 지금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망념이란 것이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의 성품의 본성의 작용을 막아버리는 것이 가장 근본된 것이 망념이다. 이것만 없으면 본래 깨끗하고 본래 밝은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겁니다. 좀 더 할까요? 금기여하노니 이제 너에게 근데 기자는 기록할 기자예요. 근데 아마 네가 기록하도록 하노니 또는 네가 기억하도록 내가 얘기를 하노니 뭐 이런 뜻으로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너에게 기록하도록 또는 기억하도록 하노니 시자 법문 중에 이 법문 가운데 하명 좌선구 무엇을 이름하여 좌선이라고 하는 것인가? 차 법문 중엔 일체 무해하여 이 법문 가운데는 모든 것이 일체가 거리낌이 없어서 거리낄 애자예요. 장애할 때 애자예요. 일체가 걸림이 없어서 거리낌이 없어서 일체가 거리낌이 없다는 말 참 대단한 굉장한 말씀이죠. 그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보는 것, 듣는 것, 뭐 느끼는 것뿐만이 아니고 마음 쓰는 것 자체에도 아무것도 걸림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 그 자체에도 걸림이 없고 또 성인들께서 말씀하신 거기도 걸림이 없고 그 모든 것에도 걸림이 없는 것이 일체무해하여입니다. 일체에 걸림이 없어서 일체 경계상에 왜 바깥으로 이런 뜻이에요. 바깥으로 이렇게 어는 어디에서라는 뜻이고요. 바깥으로 일체 모든 경계 위에서 바깥으로 일체 모든 경계 위에서 염불기 위좌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음이 좌요. 사실 좌라고 하면 앉을 좌자고 선은 우리가 이제 뭐 선한다는 건 선이잖아요. 그런데 이 좌와 선은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글자의 풀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좌선을 하는데 그 공부에 있어서의 어떤 바른 공부기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그런 법문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바깥으로 일체 모든 경계 위에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음이 좌요. 내 견본성 분란이 위선이니라. 안으로 성품이 본성이 어지럽지 않음을 보는 것이 선이다. 또는 안으로 본성을 보아서 어지럽지 않음이 선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모든 경계에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좌다.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주착심을 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공적영지를 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바람이 불어오는데 우리 애가 어린애가 감기 들 것 같은데 생각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은 바보가 하는 그런 행위인 것이고 바로 공적기지가 있죠. 공적기지가 있어서 바로 아기를 포대기에 이렇게 감싸서 바람 안 맞게 하는 게 공적용지예요.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착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애증을 일으키지 않는다. 삼진치와 같은 어떤 얘가 경계에 끌려서 그 본성을 벗어난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뜻이지 공적 영지, 텅 비고 고요하면서 저절로 밝은 공원정의 그런 공적 영지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사실 이 육조스님도 그러시고 부처님도 대종사님도 다 공적 영지를 가지시고 우리한테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분들이 그것도 없다고 그러면 이건 처음부터 얘기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본성을 보아서
어지럽지 않음이 선이다. 여기서 이제 본성을 본다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자기 본래 성품이 어지럽지 않는 것. 사실은 뭐 본래 성품이 어지럽지 않죠. 본래 성품이 어지럽겠습니까? 원래가 어지러움이 없고 그릇됨이 없고 그렇죠? 어리석음이 없는 것인데 스스로가 본래 자기의 성품이 어지럽지 않다고 하는 걸 깨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어지럽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선인 것이다. 그러니까 좌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본래 성품 그대로 유지하는 것, 그대로 있는 것이 바로 좌선이다 그 말이죠. 망념 일으키지 않고 공적영지 그대로 가지고 모든 6가지 경계를 대하면서도 어지럽지 않은 것, 안으로 절대로 어지럽지 않는 것,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뭐 더러운 거라든지 어지러운 어떤 뭐 색깔이나 뭐 어떤 모양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조차 그게 끌려서 어지럽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요. 하명 위 선정고. 무엇을 이름하여 선정이라고 하는고. 자, 외리상 왈선이요. 바깥으로 상을 떠나는 것이 선이요. 바깥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요. 내 불란 왈 정이니.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니. 자, 바깥으로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깥에 수많은 우리의 모양들이 있고 색깔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떠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이 다 이렇게 크고 작은 별 여러 가지 모양이 다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모양을 떠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다시피 그것은 거기에 주착하지 않는 뜻입니다. 보면서도 주착하지 않으면 돼요. 농담 같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사람들의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잘 알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사람들은 되게 이제 옛날로 말하자면 옛날부터 탤런트가 되거나 영화배우가 많이 되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아 참 예쁘다. 너 탤런트도 되겠다. 저 사람은 좀 못생겼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흔히 하는데 자 우리가 봤을 때요. 호랑이나 아니면 뭐 고양이나 무슨 다른 동물을 볼 때 우리가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나요? 구별이 되나요?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뭐 뱀 같은 거, 오리, 닭. 야 이거 참 잘생긴 오리다. 아 이거 못생긴 뱀이다. 구별이 돼요? 저만 뭐 안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관념에 따라서 그건 예쁘다 안 예쁘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것을 구별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답고 추함이나 또 뭐 깨끗하고 더러움이나 이런 것이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망념, 주착을 떠나서는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동물만 대해도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좋다 나쁘다, 예쁘다 밉다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전부 다 우리가 망념에 의해서 주착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판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의 망념 주착에 의해 일어나기 때문에 일체 보는 것, 들리는 것, 느끼는 것, 또 떠오르는 것 이런 것이 전부 다 그 모양의 주착만 떠나버리면 그 자체에 우리가 관념을 떠나버리면 그것이 바로 선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깥으로 상을 떠나는 것이 선이다. 보지도 못하게 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그러는 것이 선이 아니고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모든 모양을 안 보는 것이 선이 아니고 다 보고 듣고 하지만 거기서 그 상의 모양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선이다. 그 다음 내 불란 왈 정이니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니
바깥으로 오면서 깨끗한 걸 보면서도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아 너무 깨끗하다 난 저런 거 안 가지고 있는데 라고 하면 아무리 바깥이 깨끗해도 마음은 흔들리는데 그게 좋은 것이겠습니까? 그 결국 망념인 것이죠. 주착이죠. 허공을 보면서도 스스로가 거기 흔들려가지고 이 허공이라는 것도 뭐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저기에 불과한 거야. 내가 허공에 끌리지 말아야죠 하면서 스스로가 마음 가운데 막 뭔가 이렇게 소용돌이가 있고 그러면 바깥으로는 아무것도 없는데 스스로가 마음으로 요란한 것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 망념과 주착인 것이다. 본성의 그런 성품을 작용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는 상을 떠나고 안으로는 어지럽지 않은 것이 바로 정이다. 사실 글자로 보면은요 선과 정은 같은 뜻이에요. 선은 찬이라고 해가지고 발음 올바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찬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그 인도 말이 찬인데 그게 뜻으로 해석하면 정이랍니다. 우리가 한자로 보면 고요하게 있는 그 정을 인도 사람들은 그 발음이 오리지널 발음이 찬인데 그 찬을 중국 사람들이 듣고 그 중국의 발음하고 똑같이 글자를 쓴 게 이 선자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이나 정이나 같은 뜻이에요. 근데 이제 육 교수님께서는 이 선과 정을 나눠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가르치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바깥으로는 모양을 떠나는 것이 선이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는 것이 정이다. 그런데 이 선과 정은 같은 거예요. 바깥으로 상을 떠나면 저절로 안으로 고요한 것이고요. 또 안으로 어지럽지 않으면은 바깥으로 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그게 되죠. 자, 근데 다음 또 이야기가 또 특별하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십니다. 외약 유상하나 내성 불란하면 자정 이로되. 자, 보세요. 바깥으로 만약 모양이 있으나 내성 불란하면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의로되. 자, 다시요. 바깥으로는 만약 상이 있으나 바깥으로 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바깥으로 모양이 있으나 안으로 성품이 불란하면 어지럽지 않으면 바깥으로 상이 있으나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 스스로 깨끗하고 본래 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깥으로 상이 있는데도 어떻게 안으로 어지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성품이 어지럽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가능하겠어요, 이렇게? 바깥으로 아까 그 앞에서 보면 바깥으로 상을 모양을 떠나는 것을 왈선이라고 하고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을 불란왈정이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깥으로 만약에 상이 있더라도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가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능한가요? 바깥으로 모양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모양이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주착했다는 뜻인데 어떻게 마음이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을 수가 있죠? 가능해요? 가능하죠. 아, 그런가요? 네. 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보세요. 우리는 바깥으로 모양이 있으면 바로 마음이 안으로 성품이 어지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경우 말고 같은 경우를 어린아이의 경우로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보죠. 아직 아상이 일어나지 않은 아직 자기라고 하는 관념이 일어나지 않은 지금 그 나이의 아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아상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성품작용 그대로겠죠. 그래서 성품을 떠나서 뭐 어떤 하는 행위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품 그대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아상이란 게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뭐
둘로 나눠서 자기를 이익되게 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린아이에게 뭐 구슬이나 또 어떤 뭐 장난감 같은 걸 그 앞에서 이렇게 흔들면 그 어린아이는 어때요? 그 장난감이나 이런 걸 이렇게 보죠. 그 어린아이의 눈에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어린아이의 눈에 그 모양에 주착을 해야 안 해요, 어린아이가. 하죠. 막 여기 울긋불긋한 소리 나는 걸 많이 흔들면 거기에 마음이 주하잖아요. 어린아이라고 주한 말이 없겠어. 이렇게 주하죠. 어린아이가 주하긴 하는데 어때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흔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애증이 없기 때문에.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집착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그것을 보면서도 모양이나 색깔이나 뭐 소리나 이런 것을 거기에 마음을 주하면서도 안으로 어지럽지가 않아요. 어른 같으면 어때요? 그냥 끌려가면서 좋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그런 애증이 바로 일어나 버리죠. 이것은 중생심인 것이고, 여기에 바깥으로 만약 모양이 있으나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만 않다면 그 자체로 이미 본래 깨끗하고 본래 정이다. 그 상태에 이미 깨끗함이 어그러진 것도 아니고 정이 어긋난 것도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도 이제 뭐 우리뿐만 아니라 뭐 대종사님도 그랬을 거고 마찬가지로. 자, 대종사님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참 이렇게 있네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대종사님한테 이렇게 앞에 갖다 드렸다면 그게 뭔데 하고 이렇게 보셨을 거예요. 거기 주함이 있어요.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시게 되니까 아시면서 거기다 이렇게 다른 데다 마음을 쏟지 않고 거기다가 이렇게 마음을 집중하시다 보면 주함이 있죠. 근데 그 주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좋아하거나 싫다거나 싫다 아니면 야 너무 좋다 야 갖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냔 말이에요. 없죠. 그러니까 그 바깥으로 모양이 있다고 하면서도 할지라도 안으로는 전혀 성품 그대로 어지러움이 없다는 거죠. 심지무란 자성정, 마음이 어지럽지 않은 것이, 어지러움이 없는 것이 자성의 정이다. 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똑같은 뜻이 것이죠. 자, 그 다음에요. 자, 그러니까 바깥으로 만약 모양이 있으나 안으로 성품이 어지럽지 않으면 본래 스스로 깨끗하고 스스로 정의로되. 자, 그런데 이게요. 지연경촉하여 다만 경계를 인연으로 해서 닿아서 부딪혀서, 촉자는 접촉할 때 촉자입니다. 닿다 또는 부딪히다라는 뜻인데요. 그 경계를 연줄로 해서, 경계를 인연으로 해서 그 경계에다가 딱 부딪혀서 촉즉 난하니. 경계에 부딪히면 어지러움이 나나니. 중생들이 그렇다는 거죠. 다만 경계에 부딪혀가지고 어지럽지만 않으면 되는데,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데 경계에 부딪혀가지고 거기 끌려서 촉즉 난, 부딪힌 즉 곧 어지럽나니 이상불란이 즉정이라. 모양을 떠나서, 그 상을 떠나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인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주시해서 본다고 할지라도 그 모양에 주착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 모양을, 그 상을 거기서 떠나버려가지고 마음이 어지럽지만 않다면 그것이 바로 정이다. 왜 리상이 즉 선이요. 바깥으로 상을 떠나는 것이, 모양을 떠나는 것이 곧 선이요. 내 분란이 즉 정이니 안으로 어지럽지 않은 것이 곧 정이니 외선 내정이고 고명선정이니라. 바깥으로 선이고 안으로 정이면 그것이 그런 거로 이름하여 선정인 것이다. 자, 이어서 또 하겠습니다. 유마경의 운 즉시 화련하여 환득 본심이나 하고.
유마거사의 그 말씀 여기 들어가 있는 문마경에 이르기를 즉시 곧장 즉시 활연하여 활자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뚫린 골짜기 활이랍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좁은 골짜기 말고 그냥 골짜기가 활 뚫려가지고 그냥 거칠 것이 없는 그냥 그 평원 같은 그런 뚫린 게 그게 활자리. 그러니까 골짜기 곡자가 거기 있죠. 그러니까 툭 터져가지고 활연 즉시 툭 터져가지고 어디 걸림이나 장애가 없이 마음에 막힌 데가 없이 툭 트여서 활연해서 환득 본심 돌아올 환자죠. 본래의 마음을 도로 얻는 것. 지금까지 이제 중생이 경계에 끌려서 망념과 주착으로 해서 스스로를 속박하다가 순식간에 곧장 툭 튀어가지고 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자기의 본심을 도로 되찾는 것. 그것이 바로 좌성이라고 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보살계운, 보살계라고 하는 가르침에 이르기를 본원자성이 청정이라 하니 본래 근원인 우리의 성품이 청정하다,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본래가 깨끗하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입니다. 본래 근원인 우리의 자성이 청정하다라고 하니 선지시가 견자성 자정하라. 여러분 스스로 성품이 자기의 성품이 스스로 깨끗한 것을 보세요. 이런 뜻이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공부 법을 얘기하고 좌는 어떻고 선이 어떻고 이렇게 해야 된다,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뭐 청정해야 된다, 마음을 잘 구하라,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기의 성품이 자성이 스스로 깨끗하다. 티끌도 없이 더럽혀진 것도 없고 오염되지 않고 스스로 깨끗하다는 것을 보아라. 아주 간절한 말씀이죠. 자수자작이 자성법신이며 스스로 닦고 스스로 이루는 것이 자성의 법신이다. 자기 성품의 그 법의 몸뚱이다. 우리가 얘기하는 법신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뜻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닦고 스스로 지은 것이 자성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스스로 열심히 수행하고 스스로 우리가 이루는 것이 이게 자성법신이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우리 성품의 법신, 청정법신은 지가 스스로 이미 닦여져 있고 지가 스스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닦아져 있고 자기 스스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 짓는 것이 그것이 우리 자성의 법의 몸이다. 몸뚱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원,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닦지 않아도 이미 닦여져 있고 청정하고 이미 우리가 이루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다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이루어져 있다. 이런 말씀이죠. 자행이 불행이며 자작자성이 불도니라. 자기가 스스로 행하는 것이 바로 불행입니다. 자기가 행하는 게 뭐예요? 본래의 성품 그대로 자성의 깨끗함 그대로 그냥 그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행위다. 부처님의 행위를 따로 모방해서 또는 그것을 경전을 통해서 우리가 좇아서 그렇게 흉을 내는 게 아니고 우리 본래 자성이 본래 깨끗하고 본래 이렇게 스스로 우리가 지니고 있다는 것을 그냥 쫓아서 그냥 행동하는 것이 그것이 부처님의 행위고 자작자성이 불도다. 스스로 이루고 스스로 짓고 스스로 이루는 것이 불도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미 지어져 있고 그리고 이루어져 있는 것이 이게 불도다. 부처님의 그 도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좌선이라고 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고 더러운 데서 깨끗함을 얻고 그 자리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망상 분별을 놓고 우리가 닦아가지고 청정한
본성 자리를 회복하고 이런 자체가 아니고 본래 깨끗해져 있고 본래 스스로 다 이루어져 있는 부처님의 그 자리이기 때문에 망념으로서 청정하게 한다 아니면 어떤 불도를 이룬다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를 말아라 이거죠. 본질적으로 그런 생각을 내거나 주착을 하게 되면 어긋나 버린다는 거죠. 본래의 부처님의 그 말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불성, 그거에 대한 본질적인 가르침을 주고 계신 그런 법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